아멘.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사명인 것 같아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양하지만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뭘까? 진짜 예수 믿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은 뭘까? 교회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축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특별히 한국 땅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축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사진, 오리지널한 청사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장서부터 교회는 대단한 핍박과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사 이래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 305년 동안 대대적으로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한 10차례 정도의 대대적인 체계적인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공격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살해당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300여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자라게 된 그 근원적인 그 원인은 선교자의 피를 통해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초기에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용기 있게 죽음에 맞서서 핍박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어떤 시대보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핍박, 비난, 공격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또다시 끌려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와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니까 어쩌면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짊어졌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막 부인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갖게 됐죠? 용기가 뭐예요? 용기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용기란 뭐냐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어떤 반대와 위협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거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지금 이 고난이,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들이지만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이 고난을 자처합니까? 이게 참으로 옳은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진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드디어 용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용기를 갖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도전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없어.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우리도 옳고 다 옳다고 생각하자. 그런 회색지대가 점점 더 커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요, 옛날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항상 대비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주인공이 이상해. 주인공이 악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그죠? 근데 어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끼리 싸워.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어벤져스. 지네들끼리 싸워. 왜 싸우는 거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애매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 명확하게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건 좋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것만 좋은 건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걸 교회 버전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유,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냥 은혜로 해. 예?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하자는 건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세우지 말고 그냥 다 넘어가자. 그냥 은혜로 하자. 그냥 좀 아닌 것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자. 아, 글쎄요. 그게 과연 옳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이러한 시대 속에 묻혀서 더 이상해지는 거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아닌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아. 그건 피곤한 일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할 거야. 아,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만 안 가면 돼.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돼.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 하기 싫어. 귀찮아. 내가 꼭 그렇게 총대를 맬 필요가 없어. 내가 꼭 이 시대에 꼭 용감한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나은 사람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침묵입니다. 침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구원의 소식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리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조차도 사람들이 모르도록 우리는 은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건 끔찍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 불이 난 현장에서 어디로 피하면 다 살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걸 말해주지 않아서 모두가 다 죽는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딱 그런 입장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절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린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줄까? 그걸 말했는데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걸 말했는데 내가 불이익을 겪으면 어떡하지? 그게 싫어. 그래서 우린 말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용기가 필요해요. 진리를 말하는 일도 진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기꺼이 제시할 때 거부당하는 것조차도 감수해야 될 만한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냐는 거죠.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 이걸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이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비난한다고 해도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게 내가 믿는 진정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까. 너희들이 받든 받지 않든 나는 꼭 그걸 얘기해야 되겠어. 그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분명한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데 여러분은 용기가 필요해요.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까봐 말 안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좀 그렇지만, 저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밖에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큰 소리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사님 좀 조용히 얘기하시지.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목사님에게 부끄러워요? 순간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이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앞으로는 크게 부르세요. 목사님. 밖에서 교회에서.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한참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우리 서로 목사라고 부르지 맙시다. 사장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서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김 사장 막 이러면서 박 사장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똑같아. 우리 똑같이 살 거야 작정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 우리가 대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그런 걸 밝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 땅에서 저 이슬람권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나 그렇게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그래 봐야 눈총이고 뭐 뒷담화하고 뭐 그 정도일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막 좀 젠틀해서 그런지 막 대놓고 막 그냥 우리의 신앙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도 우리가 감수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뭐랄까요? 이기적인 생각이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작은 수고도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용기, 죽음도 불사할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 오늘은 우리는 조금 민망해질 수밖에 없는 용기,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용기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는 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좀 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용기를 배웠어요?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성도들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영도자. 31절에 보면 영도자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는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2번, 히브리서에 2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이게 성경에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인가 싶을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실 때 나와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단어는 영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영웅. 영웅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니 지금 말고 이 우리 한국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 영웅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 아니고 네. 영웅하면 뭐 헤라클레스 아니면 뭐 아킬레우스 그런 사람들 그렇죠? 오디세우스 이런 사람이잖아요. 제우스는 신이고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들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게 영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뭐 믿음의 주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창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도 영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딱 붙을 때 영웅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헤라클레스에게 쓰여질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오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라는 말이 또 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했냐면은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신념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지, 용기가 뭔지, 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 속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웅 이야기를 듣고 그 영웅을 동경하고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어떤 문화예요. 문화 속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이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의 갈망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을 너희들은 선호하잖아, 좋아하잖아, 갈망하잖아. 내가 진정한 영웅이 누군지를 소개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영웅들과 약간 유사성이 있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어떤 이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내는 그 용감한 모습들을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매칭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변함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결같은 진리를 그래서 그들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선구자적인 모습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아서 영웅들은 항상 위기와 시련과 역경과 싸우죠. 죽을 위기 속에 막 처하죠.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하죠. 예수님의 삶에도 그런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숭고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의 영웅들과 예수님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시대의 영웅들은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영웅이 돼요. 그때부터 영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지혜가 주어지는 순간서부터 이제 그들의 영웅의 소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 영화를 통해서나 드라마를 통해서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힘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들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사능 모기에 이렇게 물려서, 모기가 아니지, 거미에 물려서 거미에 물린다든지 그래서 힘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감마선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슈퍼 솔저 혈청을 주사 맞는다거나 이렇게 돼서 갑자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드디어 영웅의 삶이 시작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예요.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계신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때 비로소 영웅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웅이신 이유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셔서가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힘과 그 지혜를 포기하셔서예요. 그리고는 보잘것없고 평범해지고 연약해져서 그때서부터 그의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전혀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영웅이 갖게 된 놀라운 용기를 그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이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용기와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영웅 모델은 여전히 헬레니즘 시대와 똑같아요. 능력을 얻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를 갖고 사람들이 우러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이 돼서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웅상은 뭐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용기는 바로 그런 용기죠. 아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더 낮아질 게 없어. 우리가 낮아질 게 뭐가 있어? 바닥인데 우리는 올라가야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더 올라가야 돼. 우리는 너무 적어,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게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 내 정체성이 아주 명확해질 때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해할 때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가족된 존재 아닙니까? 하늘 보좌가 여러분이 앉을 하늘 보좌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우리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왕같은 하나님의 제 자녀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사랑을 받으려고 막 갈구하고 막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존재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기꺼이 결핍의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처럼 거절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그렇게 무시되고 거절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웅이신 주님이 가신 길에 비하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용기는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만 명확해지면. 자, 그럼 좀 더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기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자,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그 비겁쟁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그걸 보면은 희망이 있어. 나도 그러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용감한 사람 될 수 있겠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내가 모르는 뭘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한심한 인생이, 그렇게 용감한 인생이 됐습니까? 나도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럽니다.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증인이래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거죠. 그 뭘 듣고 경험한 거야? 그 앞에 나와요.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한 거지. 이걸 보고 듣고 경험한 거지.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높이신 모습을 본 거지. 경험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증인이 된 거야.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한 후로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면 여기 우린 생명을 걸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기쁜 거예요.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기뻤던 거지. 그들의 용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버린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두려움과 맞서야 되고 죽음과 맞서야 되는 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31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영도자란 단어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쓰여지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믿음의 창시자, 이거예요. 창시자. 다시 같이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이건 믿음의 영웅이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이야. 그러면은 그분은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게 뭔 줄 알아? 예수님을 봐. 그분이 우리의 영웅이셔. 그분의 삶에, 그분의 모습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영웅이신 예수님은요, 고통과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수치를 신경 안 쓸 만큼, 그걸 참아낼 만큼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쓰여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뭘 믿으셨을까? 뭘 믿으셨길래 그 고난도 개의치 않고 고통과 수치도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여기에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기쁨이라는 건 뭘까요? 뭘까?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용기를, 어떠한 고통도 시련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방법,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뭐냐면 고통과 시련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 자신을 믿고 앞으로 네가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며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그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들은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것만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것만 갖고 될까 과연? 글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영웅이시고 모델이신 모범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셨는지를 봐라. 그는 긍정 마인드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은요 매우 두려워하셨어요. 그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을 직면하셨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까짓 거 이거 별거 아니야. 나는 더 큰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열하게 그 고통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는 해낼 수 있어. 긍정 마인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래서 씨름하면서 이 모공이 다 피가 맺힐 만큼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두려우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그 두려움을 오롯이 견뎌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기쁨, 그 소망,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건 예수님이 내다보신 기쁨이고 예수님이 누리지 못하고 계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지 못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모든 기쁨의 원천이신 분인데 그분이 못 누리는 기쁨이 뭐가 있겠냐고. 근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떨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가지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보다 더 크나큰 기쁨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뭐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그 고통을 참아낼 만큼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아, 나는 너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는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된다는 의미야. 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추악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의미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예, 아버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버지와 제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셨던 주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지 않나요?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분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기꺼이 나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기꺼이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실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영웅이시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용기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그 용기를 통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얻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좀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한번 기꺼이 한번 시도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주의 것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희생과 그 포기를 감당하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제대로 못 살면, 내가 한심하게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면서 아, 괜히 죽었다, 괜히 십자가 졌다, 제가 저 모양이구나,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네, 생각을 잘못했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이어도, 우리가 자격 없는 모습이어도, 우리가 한심한 모습이어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다. 그런 너는 내가 기꺼이 죽고 얻을 가장 나의 소중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화답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잘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도 저를 위해 용기를 내셨는데 저도 뭔가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혀 갖지 못했던 그 용기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전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나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위해서 나도 기꺼이 즐거이 불편해질 수 있는 용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